종교인들, 특히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뭐 여러 종교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교회에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은 위선자처럼 보인다라고 이렇게 좀 도전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좀 가슴 아픈 고백이죠. 그죠? 어떤 사람의 눈에 종교인, 특히 그리스도인이 위선자로 보인다면 좀 심각한 문제죠. 세상에서 거룩한 곳은 종교밖에 없잖아요. 그래도 구별되고 구별된 자리가 종교라고 하는 가장 거룩한 자리라고 우리가 분류를 해놨는데, 그런데 그 종교 안에 종교인들마저 위선자로 비춰지는 시대라면 참 안타까운 시대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저는 한 3가지 정도로 상황을 좀 파악하게 됐어요. 첫 번째는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 스스로 위선자가 아닌지 좀 돌아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내가 만약에 그분이 되어서 내가 이런 질문을 했다면 어쩌면은 첫 번째로 이런 질문을 하는 종교인, 특히 그리스도인은 다 위선자처럼 보여요 라고 하는 말 뒤에 가리워진 본심이 뭘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다 보니까 한 3가지 정황이 마음속에 여겨지는데, 첫 번째는 본인 스스로가 위선자가 아닌지 좀 돌아봐야 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위선자의 눈에는 모든 사람들이 위선자로 보이거든요. 내가 도둑질을 잘하는 사람이면 남들도 도둑질을 잘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귀중한 거 함부로 관리하지 않죠. 그리고 내가 정말 뭐 눈에 뭐가 보인다고 위선을 안 해본 사람은 위선을 안 해요.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순수한 사람은 그냥 자기와 똑같이 다른 사람들도 순수할 거다라고 여겨버려요. 그래서 당하는지 모르지만 모두가 자기 같은 줄 알거든요. 전부 다 자기가 기준이 되어서 외부 세상을 판단하다 보니까 일반적인 경우에 자기의 기준으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자기에게 위선이 있을 때 남들도 나와 같다라고 여기는 그러한 원리로, 첫 번째, 만약에 이런 종교인, 특히 그리스도인은 다 위선자처럼 보여요 라고 말씀하시는 그분 스스로가 혹시 내 양심은 어떤가 스스로를 정직하게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두 번째는 안타깝지만, 정말로 안타깝지만 진짜로요, 종교인 가운데 위선자가 있어요. 종교인들 가운데 위선자가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그러한 사람들을 봤을 수도 있고 경험했을 수도 있거든요. 종교인들 가운데, 또 특히 그리스도인 가운데 이런 위선자가 사실 있지요. 없다고 말 못하죠. 예수님도 거짓 선지자를 향해서 말씀하셨죠. 언제나 어느 시대나 가짜 종교가 있는 것처럼 가짜 종교인도 또 위선자라고 할 때 위선이 뭐죠? 거짓 위자, 착할 선자, 거짓된 착함. 거짓된 착함을 이루는 사람을 갖다가 위선자라고 해요. 왜 거짓된 선행을 할까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선하게 여겨주기를 바래서 어떤 정치적인 어떤 행동을, 선한 척 행동을 하는 것을 위선이라고 하잖아요. 이걸 또 다른 말로 성경에서는 외식이라고 해요. 다른 사람들이 보여주려고 나의 어떤 형식을 정하는 것. 내가 기도의 형식을 정하는데 골방에서 조용히 기도할 수도 있지만 거기서 기도하면 사람들이 봐요, 못 봐요? 못 보니까 길 모퉁이에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교차로 한 가운데에서 막 고개를 들고 손을 들고 큰 소리를 지르면 사람들이 봐주니까 그 모습을 보고서 나를 경건하다고 여겨주겠지 하면서, 이런 것들을 성경에서는 외식하는 사람 또는 일반적인 세상에서는 위선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어느 시대나 있었고 예수님도 그런 위선자가 실제로 있고 그들을 향해서 엄히 경고하셨던 것들을 우리가 잘 알죠. 이런 사실이 없다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어떤 분의 눈에 종교인, 특히 그리스도인이 위선자로 보였다면 그 말이 사실일 수도 있다. 그 말이 사실일 수 있다. 진짜 위선자를 보셨을 가능성도 있다. 세 번째 경우는요, 위선자가 아니라 선을 행하려고 노력하는 중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잖아요. 내가 아직 선을 행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아요. 전에는 못되게 살았는데 그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선하게 살기로 내가 작정을 했어요. 근데 서툴러요. 전에는 선하게 살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선하게 살려고 하다 보니까 모든 것이 낯설고 어려워요. 그래서 뭔가 선행이 완전하지 못해서 어떤 때는 최선을 다해보지만 감정에 치우쳐서 내 본심을 잃어버리고 전에 선을 행하지 않았던 시절의 그 모습으로 막 확 뒤집어 엎고 확 소리 질러버리고 확 그냥 막 욕을 해버리고 다시 무위로 돌아갈 그런 실수를 범할 때가 간혹 있거든요. 내가 착하게 살기를 원하지만 어떤 이는 그 모습을 보면서 지금까지 그 사람의 행한 모든 선행은요 사실은 위선이다 이렇게 치부를 해버리는 거죠. 나는 그럼 억울하잖아요. 내가 나름 악하게 살았는데 이제는 좀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근데 어느 날 내 마음의 본심을 갖다 자꾸만 이렇게 도발하고 뭔가 맞지 않은 상황 때문에 내가 확 뒤집어져 가지고 그 전에 있었던 모든 선한 이미지들이 다 뒤집어 엎어지고 그 한 번의 실수로 내가 노력했던 모든 것들이 무의다, 너는 그냥 위선자다 라고 치부해버린다면 참 이거 억울한 경우 아니겠어요? 화내고 감정에 치우친 그 모습을 본성으로 오해하고 착각하고 그러는 거. 그래서 지금까지의 선행은 위선이었다라고 치부해버리는 거. 이 어떤 경우는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인격의 사람으로 노력해 가는 과정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 상태가 성화라고 해요. 성경에 성화, 거룩할 성자, 화할 화자, 거룩하게 변화되어지는 단계에 우리가 있는 거죠. 예수님의 복음이 마음속에 씨앗처럼 떨어진 이후에는요 그게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지는 과정에서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이 그렇듯이 조금씩 자라나요. 한순간에 쑥 자라는 경우도 있지만 그건 굉장히 독특한 경우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에서 그 신앙의 양상은 굉장히 천천히 변화되어져요.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그러나 1년 전이 다르고 10년 후가 다른 거죠. 조금씩 성화되어지는 단계. 그래서 그런 과정에 있는 것이지 그렇다고 완전한 사람이 된 것은 아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순간 완전한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잖아요. 부단히 노력하는 가운데 있는데 정말 열심히 노력하는 중에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생각보다.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나의 연약함, 부족함 인정하면서 정말 모자라고 부족했지만 한번 제대로 선하게 살아보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누구나 교회 나오자마자 바로 성자가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여겨지는 것은 믿는 순간 값없이 이루어져요. 공짜로, 은혜로, 선물로. 그 모든 일은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 죄를 담당해 주셨거든요. 잘 들어보세요. 자, 그러면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신 순간 우리는 의로워졌죠. 근데 우리는 의롭게 하나님께 인정받았을 뿐이지 우리 삶이 의로워요. 솔직히 얘기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의롭다고 칭함을 받아서 아직 죄인 되었고 아직 연약하고 아직 원수 되었던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해를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럼 그 상태는 의로운 상태예요? 의롭지 않은 상태예요? 우리가 의롭지 않은데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상태예요. 그럼 의롭다고 여겨주시면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의롭게 변화되어야 되잖아요. 달라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요구 때문에 사랑의 진 빛 때문에 내가 나름 선하게 살아보고자 정말 사랑할 수 없는 환경에서도 한번 사랑해보고자 열심히 노력하는 그 과정이 성화라고 하는 과정이란 말이죠. 그렇죠. 의롭다고 인정받은 것 뿐이죠. 의롭게 되는 일은 즉 성화의 과정은 어쩌면 일평생 걸리는 숙제예요. 숙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똑같은 숙제예요. 아직 많이 선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선하게 살려고 노력을 해온 것이죠.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오랫동안 잘 다루었던 감정이 여태껏 선하게 살려고 노력했던 것들이 막 어느 순간 촉발되어진 어떤 특별한 환경과 사건 때문에 그걸 다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막 혈기를 부리고. 그래서 이런 모습을 곁에서 보는 사람은 야 지금 너 화내고 폭발한 그 모습이 너 본색이야. 본색이란 말이 뭐예요? 본래의 색깔이라는 거죠.
너 원래 너 색깔이 그거야 원래 그 막 혈기 부리고 막 다 뒤집어 엎고 막 때려 부시고 막 두드려 패고 막 욕하고 이게 원래 너의 본색이란 말이야 하면서 그 전의 노력을 부기로 돌려버려요. 그러니 뭐래요? 그 전에 선하게 살려고 노력했던 그것이 사실 이중인격이라는 거예요. 위선이라고 막 칭호를 해버리는 거죠. 그렇게 비난할 수도 있죠. 이런 경우에 예수님도 이런 사람을 과연 위선자라고 보실까? 제가 가만히 생각해봐요. 나름대로 선하게 살려고 예수님의 사랑의 그 빚진 자가 되어서 십자가의 그 구원의 은혜의 복음이 마음속에 새겨진 이후에 정말 나름대로 그 사랑에 누가 되지 않도록 선하게 살아보려고 노력했던 내 노력이 어느 순간 촉발되어진 화나 분노나 혈기 때문에 다 뒤집어 엎어졌다면 예수님도 그것을 향해서 위선자다 너 이중인격이다 이렇게 말씀하실까? 저는 절대로 그렇게 예수님 보실 것 같지가 않아요. 제가 성경에서 만나는 예수님은 절대로 그렇게 평가하실 것 같지가 않아요. 베드로가 죽음 앞에서 로마 병정들 그죠? 그 성전 병사들이 막 있는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계셨잖아요. 근데 거기서 예수님 안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함께 잡혀서 똑같이 고난 받을까 봐 무서웠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부인했죠. 처음에는 난 모른다고 부인만 했죠. 근데 맹세하더니 나중에 저주까지 하네요.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뭐라 그래요? 야 이 이중인격자야, 야 이 위선자야, 이 외식하는 놈아,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오랜 인생길에서 선한 노력하다가 이 정도면 됐겠지 했는데 사실 가만히 돌아보니까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아직 내가 인격이 덜 됐구나. 내가 아직 많이 모자라고 많이 부족한 사람이구나. 이 정도면 될 거야 했는데 아직 옛 본성이 남아가지고 과거 실수를 반복하고 있고요. 선한 그 노력했던 것들이 다 수포로 돌아가는 일들을 여러 번 만나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실수를 반복하고 또한 선한 노력을 그것 때문에 실망이 되고 좌절이 되더라도 선한 노력을 포기하지 마시기를 좀 부탁드려요. 우린 다 부족해요. 그 속된 말로 까놓고 얘기해보자. 사실 다 부족하잖아요. 사람 중에 누가 부족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또 그런 모습을 보면서 곁에 선 사람으로 선한 노력, 그 몸부림의 현장에서 그 사람의 모든 삶을 도와주진 못할 망정 싸잡아서 위선자야, 이중인격자야 이렇게 매도하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에요. 그 자체가 위선이에요. 그렇게 비판하고 이중인격이라고 위선자라고 비판하는 것 자체가 위선이라고. 그럼 최소한 그 사람보다 나아야 되거든요. 항상 악하면 그 사람은 위선자가 아니에요. 항상 악하게, 노골적으로 악하게 구니까 이 사람은요 거짓된 선을 꾸밀 이유가 없어요. 그냥 노골적으로 그냥 악하니까. 그러지 않겠어요? 선을 위장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이 사람은 최소한 위선자는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말하기를 위선자는 아니니까 괜찮대요. 대놓고 악한 게 괜찮아요? 차라리 위선이 나요. 그러면 거짓된 선이라도 사실 선을 행하는 게 낫지 악을 행하는 것보다는요. 근데 선을 행하며 노력하는 사람이 아직 부족하다고 위선자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자세죠. 이런 자세를 비판하며 위선자 하고 손가락질을 한다면 뭐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아요. 대놓고 악하게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 거랑 똑같죠. 악을 부추기는, 그러니 위선자라고 손가락질하는 그 사람은 악한 영향력이 될 수밖에 없다. 그 자체가 위선이에요. 이런 위선자라고 비난하는 사람에게 항상 악한 사람만 위선자가 아닐 거예요. 선한 삶을 살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사람이 위선자로 보인다면 정말 슬픈 일이죠. 선을 행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 선을 행하다가 주춤거리는 사람, 때로 완전하지 못해도 선을 위해 노력하는 이런 사람을 위선자라고 매도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아무리 종교인이라도, 제 아무리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해도, 제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해도 그 사람에게 어떤 무거운 직분이 있다 해도 우리 모두가 그러듯이
아직은 완전한 단계에 이른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죠. 어떤 종교인이 선하고 착하지도 못하면서 선한 척 착한 척 한다면 위선자가 맞아요. 또 이런 사람이 실제로 있고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런 사람들을 아주 호되게 책망하셨어요. 예수님 이런 사람들을 자꾸 겉모습만 꾸민다 그래가지고 그 겉의 형식만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부분만 예쁘게 가꾸는 거죠. 근데 뒤로 가보면은 아주 그냥 추한 속내가 있는 거죠. 겉에는 아주 새하얗게 페인트칠이 되어 있는데 안에는 썩어 문드러진 썩은 시체가, 냄새나는 시체가 있는 거죠. 회칠한 무덤과도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외식하는 사람들이라고 예수님 부르셨어요. 예수님은 어려운 사람을 구제할 때 남이 보는 앞에서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거리와 회당에서 보란듯이 이렇게 사람들을 보라고, 내가 얼마나 선한 일을 많이 하는지 봐봐 하면서 이런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선을 행하는 사람들을 바로 위선이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TV 카메라 앞에서 정치인들이 선행을 하잖아요. 그죠? 평상시에는 시장통에 들어가지도 않아요. 떡볶이가 사 먹지도 않고요. 국밥집 근처도 안 가요. 냄새 난다고. 전부 다 막 저 레스토랑, 고급 레스토랑 예약해 놓고서 시간 맞춰가지고 차려진 음식 먹지. 근데 이런 사람들이요, 꼭 선거 때만 되면 텔레비전 카메라 앞에다 두고서 그냥 국밥집 그냥 수수하게 먹는다고 막 그러잖아요. 평소에 먹지도 않던 국밥을 먹고 말이죠. 구제 이연기를 낸다고 카메라 앞에서 막 보라고, 내가 낸다고 하면서 내가 먹고, 이런 사람들을 보라고 하는 것이 그야말로 위선이죠. 개인의 선행은 성경에는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이 갚아주신대요. 자, 우리 어렵지만 많이 피곤하시고 고개가 떨려지고 눈꺼풀이 천근만근이지만 죄송하지만 성경을 한번 펴봅시다. 마태복음 6장으로 가볼게요. 마태복음 6장 3절 4절. 마태복음 6장 3절 4절. 자, 마태복음 6장 3절 4절 보면은 너는 이라고 호칭이 나오죠. 근데 이 너는은요, 복수예요, 단수예요? 개인이에요, 공동체예요? 너는 한 사람 말하는 거죠. 그죠? 너는 같이 읽어볼까? 시작.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나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래서 개인의 구제에 관한 것은요, 은밀하게 하래요. 오른손이 하는 것을 마치 왼손도 모르게.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하는 선행은요, 그래가지고 세상이 다 알아줬다, 주변의 사람들이 다 알아줬다, 그럼 그 선행은요 이미 자기 상 다 받았대요. 사람들이 알아줌으로 그 산은 끝난 거예요. 그렇게라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하는 것이 낫지만, 그죠? 하지 않는 것보다는 하는 것이 낫지만 그 사람의 선행은 천국에서 받을 상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몰라야지, 사람들이 몰라줘야지. 개인의 선행은 사람이 몰라줘야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니까요. 사실 위선이라도 하지 않는 것보다 하는 것이 나은 것은 사실이에요. 사실 대놓고 극악무도하게 사는 것보다는 위선이라도 행하는 게 낫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무 상이 없다는 거죠. 사람들이 알아줌으로 이미 상을 다 받았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반면에 공동체에서는 말 아래 두지 말고 등경 위에 두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알도록 비치게 하래요. 자, 한번 펴볼까요? 바로 한 장 전으로 가갖고 마태복음 5장 13절 보세요. 마태복음 5장 13절. 자, 거기는 뭘로 시작하죠? 너희는 이라고 말하죠. 너는 단수인데 너희는 복수죠.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 말하는 것 같죠.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 오늘 그런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가 있죠? 교회예요. 그죠? 자, 같이 읽어볼까요?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그래서
공동체의 선행은요, 마치 등을 켜가지고 등경 위에 두어서 그 집안 사람들이 다 비춰지게 해서 밝은 유익을 다 같이 얻는 것처럼, 오늘 공동체의 선행은요 이렇게 크게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집안에, 지금 여기 보면은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냐고 등경 위에 두는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칩니다. 집안 모든 사람이 누굴까요? 오늘 교회는 건물이 아니죠. 각 사람이죠. 그 영광교회라고, 여기 앉아 계신 한 분 한 분이 다 영광교회거든요. 그분이 살고 계신 사방팔방의 사람들이 알게 될 거예요. 영광교회가 이런 선한 일을 한다는 것을. 그러면 영광교회가 영광을 얻게 되겠죠. 영광교회는 사실상 성경이 말씀할 때 그리스도의 몸이죠. 이 몸의 머리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누가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예수님. 예수님은 또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시죠? 하나님 아버지께. 결국은 교회 공동체로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에는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말씀은 단수로 너는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개인의 선행은 감추어져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죠. 반면에 너희라고 복수 공동체로서의 선행을 말씀하실 때는 나타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잘 몰랐어요. 한국교회가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이것은 알았는데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어야 한다는 이 말씀을 몰랐던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엄청나게 선한 일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서 그것을 감추려고 해요. 그러면 안 돼요. 교회가 하는 것을요 적극적으로 이렇게 위선적으로 말할 건 없지만은 우리가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우리가 실천하는 일들은요 그리 가릴 이유가 없어요. 그게 건강하고 거룩한 영향력이 되어서 그 교회 공동체가 선 사방팔방으로 그 영향력이 펼쳐나갈 거니까. 그리고 우리가 공동체를 중심으로 선한 일을 함께 하는 것이 참 옳은 거죠. 그래야 그 빛이 사람들 가운데 비추어져서 선한 영향력, 거룩한 영향력이 될 테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 우리가 한 교회의 공동체에 소속되어서 교회의 이름으로 누군가를 돕고, 교회의 이름으로 누군가를 구제하고, 교회의 이름으로 누군가에게 선행을 베푼다면 개인의 이름은 가르쳐주겠죠. 그죠? 그런데 그 교회의 선행은 지역 가운데 나타나게 될 거예요. 영광교회가 하면서 결국 그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영광을 얻으시게 될 거라는. 그러면 교회가 선한 일을 행하는 그것으로 사람들은 선하신 하나님을 알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테니까. 예수님은 종교적인 위선도 책망하셨어요. 기도할 때 말이에요. 특별히 종교 의식 가운데 기도라는 것이 있잖아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당시 어떤 사람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예수님 보셨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자기의 경건함을 보여주려고 거리나 회당 어귀에 서서,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곳에 서서 손을 높이 들고 기도했대요. 큰 소리로. 나는 이 정도로 경건한, 이 정도로 기도하는 경건한 사람입니다 하면서 막 나는 11조도 떼먹지 않고 나는 안식일도 거룩하게 지키고 막 저 세리와 이 창기 같지 않음에 감사합니다 하면서 막 소리 지르면서 그렇게 자기의 경건함을 나타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한마디로 이런 기도를 틀렸다고 말씀하세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의 기도를 책망하셔요. 차라리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거예요. 근데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전혀 받아주지 않고 오히려 진노하신대요. 화내신대요. 보실까요? 아까 읽었던 마태복음 6장으로 가셔서 5절 보세요. 5절, 6절. 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금식할 때도 그래요.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금식할 때도 금식하는 걸 어떤 분이 금식을 했대. 글쎄 20일 금식 기도를 했대. 막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대. 와 대단하지 않아? 이런 칭찬 받으려고, 경건하다라고 하는 어떤 인정을 받고 싶어서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주려고 금식하는 분들이 종종 있거든요. 막 슬픈 기색을 띠고서 왜 이렇게 얼굴이 어두우세요? 나 금식하는 중이야. 막 그러면서 세상의 모든 고민을 혼자 아는 것처럼 어둡게 하면서 사람들이 다 저 사람 지금 금식하고 있구나 하면 알아봐 주니까 참 저 사람은 저 음식 먹는 것까지 포기하면서 금식하는 거 보니까 참 나보다는 경건한 사람인 것 같아. 은근히 자기의 경건함을 광고하고 자랑하는 거죠.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말래요. 오히려 말끔하게 씻으래요. 씻고 머리에 기름도 바르래요. 단정하게 빗질도 하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은 모르게 하래요. 본인과 하나님만 알게. 그렇게 금식하려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6장 보세요. 6장 16절 17절 18절 시작.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것도 은밀하게 하래요. 금식도, 기도도, 선행도, 구제도, 봉사도. 다만 공동체의 이름으로 하는 것은 등경 위에 환하게 비치고, 그래서 너희가 빛의 자녀인 것을 사방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게. 사람들이 알아보고 일부러 흉하게 하는 것도 외식하는 거라고 예수님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어떤 분은 명함에다가 20일 금식 기도 6회 성공, 40일 금식 기도 2회 성공, 이렇게 명함에다 새기고 다니시는 분을 봤어요. 그러면 된대요, 안 된대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외식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절대로 그것을 받으시지 않는 금식이고 예수님한테 야단 맞을 금식이라는 거죠. 왜 야단 맞을 짓을 배고파하면서 하냐? 차라리 맛있게 먹지. 그리고 외식하는 자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한 장만 더 가볼까요? 그 마태복음 7장으로 건너가 볼게요. 마태복음 7장 3절부터 보세요. 외식하는 자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은 7장 3절부터 5절까지 한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네 눈 속에 있는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자, 보세요.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 밝히 보고 형제 눈 속에 티를 빼리라. 들보도 빼고 티도 빼어서 온전하게 하라는 거죠. 그게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일들이에요. 서로서로가 온전하게 하는 거. 중요한 건 들보가 빠지기 전에는 형제의 눈 속에 티끌이 있는 것인지도 분별이 안 될 거예요. 내 눈에 들보로 인해서 그 형제의 티끌처럼 보이는 것인지 몰라요. 그러니 그 티끌이 형제의 것인지 내 것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뭐 해야 돼요? 먼저는 뭐 해야 되냐면 내 눈에 들보를 빼는 것이 먼저라는 거죠. 이처럼 예수님은 외식하는 사람들, 거칠해하는 사람들, 위선자를 아주 싫어한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단적으로 그들을 굉장히 싫어하시는 구절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23장으로 가볼게요. 한 번만 더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23장 13절로 가볼까요? 마태복음 23장 13절에 가보시면 13절, 14절, 15절도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14절은 없음이죠. 15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자, 예수님께서 엄하게 책망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외식하지 않도록 삼가 스스로 조심해야 돼요.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비춰질 때 우리의 선행이 외식처럼 보이면 그잖아요. 자칫 방심하면 우리의 본성은 반드시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려는 위선적인 행동이 본능 가운데 숨어 있어요. 의식하지 않은 순간 튀어나와 버려요. 그러니 우리가 스스로 삼가 조심해야 되는 거죠. 한 번은 베드로에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시리아 안디옥 교회에 바울과 바나바가 심호하던 그때에 베드로가 초대돼가지고 안디옥 교회에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식사를 같이 나누는데 그 식사 자리에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에게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이 식사를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서 유대로부터 온 사람들이 그 안에 올 것 같으니까 베드로가 먹던 밥을 갖다가 딱 내려놓고서요 입을 싹싹싹 닦고 마치 함께 이방인들과 식사하지 않은 척 시치미를 떼고 앉아서 있단 말이에요. 그 모습을 후배인 바울 사도가 보고 이거 위선적인 행동이라고 베드로에게 선배 베드로에게 아주 강하게 책망하고 질타하는 모습이 나타나요. 성경은 명백하게 위선을 금하고 있어요. 누구나 다른 사람에게 위선적인 모습으로 비추어지는 것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없죠. 사실 누군가 나를 바라보는 사람이 나를 위선적으로 볼까봐 두려운 마음이 누구나 있잖아요. 나는 그런 사람들 눈 의식해서 한 거 아닌데 이거 오해하면 어떡하지? 내가 상 받으려고 하는 것을 오해하면 어떡하지? 그런 것 때문에 또 선을 망설이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실제 위선자가 있지만 많은 경우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아직 완숙한 수준의 선한 모습에 미치지 못해서 나름 몸부림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이런 사람을 위선자로 매도하면 안 되죠. 세상에 완전하게 선을 행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완전하게 선한 분이 한 분 계시대요. 누구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대요. 성경대로라면 완전하게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대요. 그래도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보려고 애쓰는 노력을 포기하면 안 돼요. 우리가 선하지 않은 것은 알지만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 그 의지를 포기하면 안 된다고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사실 우리 중에 누구도 선하지 않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너희가 악한데 어찌 선한 말 할 수 있느냐? 예수님은 종교인, 특히 기독교인은 모두 위선자처럼 보인다 이렇게 말하는 그분도 모두 다 악하다고 선언하고 계세요. 모든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은 악하다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로마서에서도 모든 사람이 악에 빠져서 다 함께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실 때 악하지 않은 사람은 없다고 선언하고 계세요. 성경에 보면 모두 다 악하다고 선언하고 있거든요. 저도 제일 큰 죄인 중에 한 사람이에요. 다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작은 은혜가 아니라 엄청나게 큰 은혜로 목회자가 되었어요. 저 같은 죄로 깊이 물든 사람까지도 받아주신 하나님이라면 저는 그래요. 하나님은 정말 크신 하나님이시겠구나, 정말 귀한 하나님이시겠구나라는 그런 마음은 틀림없어요. 저에게는 그 소식이 기쁜 소식이고 그것이 복음이라고 저는 받아들였어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온전하게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죠. 사람이 그 선을 행하는 것에는 언제나 부족함이에요. 그래도 정말 선을 배우려고 노력하는 사람, 자신이 죄인인 줄 알면서도 겸손한 마음으로 선한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 이런 사람들까지도 모두 매도해가지고 모두 치부해버려서 위선자, 이중인격자 이렇게 보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다. 또한 그리스도인도 이런 충고에 겸허하게 귀를 열어 자신을 돌아볼 기회를 갖는 것이 옳다는 거예요. 혹시라도 내가 저 사람의 비판처럼
외식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내가 뭔가 선을 행하긴 하지만, 구제나 봉사를 하긴 하지만 내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어떤 위선적인 요소는 없는가? 이런 비판이 들려올 때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는 것이 참 옳은 그리스도인의 행실이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우리가 계속 온전하기를 노력해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나라는 신불신간에 교회 아니나 밖이나 외식하는 그 문화가 삶에 깊숙이 들어와 있어요. 결국 그런 것이 위선으로 연결되거든요. 외형의 문화가 굉장히 예민하게 받아들여지는 나라가 우리나라거든. 그 사람이 사는 집, 입고 다니는 옷, 타고 다니는 차, 이것이 그 사람을 평가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이런 습성은요, 사실은 우리가 사대주의 근성에서 중국의 것을 받아들이면서 그것은 무조건 좋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중국 문화에서 비롯된 거예요. 중국 문화는 항상 이중적이에요. 왜냐하면 이중적으로 말하는 것을 성숙한 사람으로 보는 문화가 중국 문화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건에 대해서, 어떤 일에 대해서 된다 안 된다, 우리는 명확한 걸 원하지만 중국인들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큰 사람의 대화법으로 여겨요. 되면 좋고 안 되면 그만이 화법. 이런 이중적인 모습이 중국 사람들에게는 성숙한 모습으로 비춰지거든요. 중국 문화에서 오히려 정직하게 말하면 수가 낮은 거예요. 자기 속내를 금방 드러내고 정직하게 말하면 그건 굉장히 좀 미숙한 사람으로 받아들여지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중국 문화가 어떻든 미국 문화가 어떻든 간에 외식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한다고 말씀하시고요, 하나님은 정직한 것을 원하신다. 바울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고민하기를 원하는데, 우리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더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에베소서 4장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로 2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우리를 이중인격자다, 위선자다, 손가락자라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주님의 말씀, 또 사도들의 말씀들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래. 우리가 그런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가지고 선을 행할 때도 있지만 우리는 아직 불완전해요. 아마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어쩌면 우리는 계속 불완전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낙심하지 말래요. 계속 선한 일을 열심히 하래요. 처음에는 사람들 눈치 보면서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점점 우리가 선행이, 우리의 구제와 우리의 봉사가 능숙해지다 보면 사람들이 알아주던 알아주지 않던 우리가 높은 성숙한 수준의 인격에 이르러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사랑의 일꾼들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선한 일들을 하는데 다른 사람 눈치 볼 거 없이 우리대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성실히 행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